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예측할 수 없는 재난들을 보며 많은 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대한 영적, 물리적 전쟁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특히 동방의 왕들은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비밀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있을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처절한 전쟁,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성한 땅 위에서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인류 최후의 결전입니다. 이 전쟁의 중심에는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방의 왕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며 다른 하나는 바로 동방에서 오는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동방의 왕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은 그들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거대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성경에서 동방 즉 해가 돋는 곳이라고 표현된 지역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예언 속에서 묘사되는 그들의 특징은 우리의 시선을 특정 국가들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6절은 이 동방 군대의 수가 무려 2만만, 즉 2억 명에 이른다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했던 약 2000년 전에는 전 세계 인구를 다 합쳐도 2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2억이라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주저없이 중국을 지목합니다. 중국은 과거 한 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남성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사시 2억 명 이상의 군대를 동원할 잠재력을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 해가 돋는 곳의 왕들이라는 복수형 표현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북한 등 동아시아의 군사 동맹 세력을 포함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우리 한민족에게도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9장 17절에 묘사된 그 군대의 모습입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여기서 언급된 세 가지 주요 색깔, 즉 불빛, 자줏빛, 그리고 유황빛에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의 국기인 오성홍기는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복은 전통적으로 짙은 푸른색 계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문화에서 용은 가장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계시록은 이 군대가 사자의 머리를 하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내뿜는다고 묘사하는데 이는 마치 불을 뿜는 용의 형상 혹은 현대의 탱크나 미사일 발사대와 같은 강력한 화기를 연상시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날 특정 국가의 상징과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은
단순히 군사적인 충돌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용은 사탄을,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는 그를 돕는 종교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삼위일체를 모방한 불경건한 삼위일체입니다. 이들의 입에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즉 악령들은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에 있을 전쟁, 아마겟돈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개구리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집트의 우상 숭배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개구리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와 거짓, 혼란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기서 말하는 귀신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사상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다원주의라는 이름 아래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진리로 통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 등산로가 결국에는 같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어떤 신을 믿든 어떤 길을 가든 결국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퍼뜨리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오직 단 하나의 길,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러한 악한 영들의 미혹으로 온 세상의 군대가 아마겟돈으로 집결하게 될 것입니다. 서방의 왕 적그리스도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동방의 왕들은 이역 대군을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스라엘로 진격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륙전이 벌어질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20절은 그날에 흐르는 피가 말의 굴레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 즉 약 300km에 걸쳐 퍼질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참상입니다. 이 끔찍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기적적으로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로 피했던 것처럼 페트라라고 알려진 안전한 피난처로 도망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42달, 즉 3년 반 동안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모든 열방을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휴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임을 의미합니다.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전 주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외침과 함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 전 세계의 무덤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또한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크리스천 조종사가 고속도로를 달리던 크리스천 운전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있으며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중 한 명으로 이 땅에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개가 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가 되어 흰말을 타신 주님을 따라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시키고 모든 악의 세력을 심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서실 때 그 산은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터에 있는 다윗의 보좌에 앉으사 1000년 동안 이 땅을 평화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을 이루실 것입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모든 칼과 창을 녹여 낫과 보습을 만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 주님께서 교회를 데리러 오신다면 여러분은 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남아 짐승의 표를 받거나 순교를 당해야 하는 끔찍한 대환난을 겪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의롭다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제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휴거에 참여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의 집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깨어 준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